바이올린 하는 사람인데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많아서 부자예요. 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아내도 미인이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애예요. 부자라서 아실 것 없이 살아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내가 꿈에 나타나도 얼굴이 안 보인다. 소리만 들린다. 평생 소원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이쁜 우리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 그리고 들과 산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이후로도 눈이 감겨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울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더 집에 들어가거든.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보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거 부족한 거 많아요. 아쉬운 거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요. 주신 거, 있는 거 감사하는 앞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내보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출판하신 자의 출판이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카스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 아멘. 많이 들은 말인데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믿음 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돼요. 교회를 자기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우리 생활의 한 기둥이가 아니라 구약의 각 지파들이 이렇게 그 천막을 칠 때 어디로 가든지 중앙은 성막이 있고요. 오른쪽, 왼쪽, 앞, 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건 아니지만은 천막을 쳤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늘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의 생활도 집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평생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임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여기 하면 여기에 확 쏠리고 또 어떤 말 들으면 거기에 확 쏠리고 자꾸 치우치는 그런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당장 힘들잖아. 힘들고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 지난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기억나고 또 이 일도 하나님이 잘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까지 우리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 어릴 적 시절에는 전쟁 이후라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격돌의 세월이었습니다. 독재 정치 아래 살고 또 뭐 이렇게 한참 살다가 독재가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군사 정권 아래서 또 힘들게 살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또 그때 또 나름대로 힘든 고비가 있고 이리저리 정말 어려운 세월을 우리 지나왔어요. 사실 누구나 죽을 고비 한두 번씩 안 넘긴 사람은 없어요.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죽을 고비 한두 번씩 다 넘기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이야기를 할 때는 담담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넘어왔으니까. 오늘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담담히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요. 예배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믿음 생활도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말씀 재미로 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 재미를 빼고 다른 것에서 자꾸 뭔가를 누리려고 하면 믿음 생활이 기복이 심해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함께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말씀과의 깊은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이 세 가지가 잘 되면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축복의 길 가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지상교회는 어디 가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 있기에 주의 전에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많고요. 다른 나라 가보면 대부분이 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돼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미사 한 번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처럼 뭐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따로 안 가려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보통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찬양 예배까지 구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찬양 예배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우리가 믿음 있는 증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리라. 이런 사람, 주님의 더 큰 사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게,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것인데,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막하다, 그냥 나 혼자 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나 혼자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당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잘 참아야 되냐, 뭘 잘 참아야 되냐, 욕심을 잘 참아야 돼요. 욕심을 못 참으면요, 믿음의 은혜도 축복도 많이 잃어버려요.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새나가게 하셔요. 왜 그러냐? 욕심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크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없어요. 다 새나가버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번 만큼 그동안 모아놨으면요, 빌딩도 삽니다. 집이 아니고요, 빌딩도 한 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그동안 버는 거 다 모아놨습니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요. 다 새나가잖아요. 내가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는 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요,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달라요. 직분 따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다 성숙한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목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장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어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은 지 오래오래 됐는데 아직 믿음의 단계는 초보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이가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때에 맞는 성숙함을 갖추어 나가듯이 내가 건강한 믿음만 갖추면 때에 맞추어서 영적으로도 성숙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기에 특히 부부는요,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잃지 말아요. 결혼식 하는 날은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쩌다가 결혼식 하는 날 신랑이 도망가거나 신부가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당일은 아니더라도 청첩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만 파토가 난 경우도 있어요. 광고를 못하죠. 어떤 부모는 들어가면 신부 보고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정신 챙기라 그런 부모도 있고요. 결혼식은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요즘은 주례 없이도 뭐 자기들끼리 합니다. 시대가 좀 그렇게 흘러가서 그런 거 잘못됐다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서약. 다른 거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결혼 서약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이곳에 함께한 증인들과의 약속이에요. 그게 서약이에요. 서약. 신랑 신부에게 평생 살겠다는, 변치 않고 살겠다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주례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럼 네 그렇게만 하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니까 저는 자기 입으로 하라 그럽니다. 신랑은 나 누구누구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평생 변치 않고 사실요 변함없이 끝까지 살겠다는 그 마음 없이 한번 살아보고요. 요즘에는 동거에 보고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고요. 그렇다면 그건 서약이 아니에요. 꼭 한 사람하고 끝까지 살라는 법 있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그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부부는 어쨌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둘이만 살면 아이 낳는 가정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중에 애먹일 망정, 나중에 속 뒤집을 망정, 아이를 가질 때 행복해요. 또 아이를 낳아서 10손가락 10발가락 있는 아이, 건강한 아이는 의외로요 아이를 갖고 나면 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그 장애 검사도 하라 그러고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운 증후군일지 모른다 막 이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흔히 그렇게 한다 그래요. 마음 졸이고 난리가 나는데 보통 다 그런 검사를 한다 그래요.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상관없어요. 기르면서 엄마 아빠 보고 빵빵하고 노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조금씩 아이가 자라갈 때 그 기쁨은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애모되고 속썩이는 그런 시절이 있긴 하지만은 건강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생산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 해야죠. 근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교회, 자녀를 낳는 교회,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자꾸 길러내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성령이 내려와 여러분을 각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길에서 자기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밀레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교회를 누구의 피로 샀어요? 교회를 누구 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느냐? 이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육신만이 아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여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어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연장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존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해주셨고 하나님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곧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보이지만 근본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우리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다. 그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데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많이 드리고 누가 많이 헌신했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헌당 예배가 뭡니까? 의미가 우리가 헌금해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봉헌을 해드리는 것이 헌당 예배예요. 우리 믿음의 칼라가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장로교라도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장, 예장 그러죠. 뭐 통합 측, 합동 측 이런 데는 다 예수교 장로회고요. 또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똑같은 장로들인데 물론 이제 이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뭐 이런 성결고나 이런 파도 있지만 기독교 장로회가 또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신앙의 컬러가 좀 달라요. 기독교 장로회는 이 뭡니까 좀 진보적이에요. 뭐 이렇게 민주당 무슨 뭐 그 또 뭐예요? 국민의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진보가 아니고요. 믿음에 있어서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현실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뭐 정치에 참여하다가 감옥 가는 거를 목사가 감옥 갔다 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과거의 기장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장로에는 여자 장로도 세우고 여자들도 장로 된다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칼라가 좀 달라요.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런 차원보다는 이 칼라가 믿음의 칼라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믿음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칼라가 나하고 맞으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과 뭐 이 천국과 지옥 이거와는 상관없이 칼라가 나와 맞으면 믿음의 성향이 나와 맞으면 행복한 믿음 생활을 되는 거예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도해 와보고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르짖어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한 것 같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칼라가 주로 순복음이나 기도원에서 배운 분들은 조금 기도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강대상 진짜 어떤 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이 의자가 뭐냐 이거. 자기가 당근에서 봤는데 이거 사면 좋겠다고. 당근에 3만원짜리 교회 의자가 나왔어요. 3만원짜리 중고 의자가 어떤 거냐. 옛날 우리 쓰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거. 지금 그런 거 쓰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또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그걸 나눔을 안 하고 또 당근에 3만원을 내놨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거 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거절하자니 또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자기는 큰 마음 먹고 당근 3만원짜리 그걸 사자 그러는데 저 개인한테 사주면 안 쓰더라도 받겠어요. 마음 상하지 말라고. 근데 교회에 그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안 어울린다니까요. 그런 의자 쓰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아예. 등 높은 거 있잖아요. 좀 안다 그래요. 네. 아니 모르는 척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아래 강대상도 없애고 그전에는 어디 여자들이 입강석을 오니까 그런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서신제일교회 아래강대상에서 집사님들, 남집사님들 또 남전도에도 아래강대에서 사회 보고 윗강단은 목사만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후별을 했었어요. 우리 아래강대는 없잖아요. 강대상도 보통 막 우락하고 큰 거 쓰잖아요. 저는 그거 싫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은 이 권위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도 좋겠어요. 강대상. 이 권위를 찾지 않기 위해서 의자도 거창한 거 놓지 않는 이유가 권위 찾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강대상도 큰 거 안 쓰고 의자도 그냥 처음에는 의자도 없었어요. 근데 하도 어느 장로님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냥 여기 있다가 사회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놓은 거거든요. 편리하게 하는 거. 이 모양으로 권위를 찾고 싶지 않아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집사님들은. 그랬더니 자기는 큰 맘 먹고 3만원짜리 의자를 살라고 했는데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교회가 나하고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집사님 얼마나 애를 먼저 속을 썩이는지 저한테는 못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순하게 보였는지 가서 그렇게 애를 물린대요. 아유 그 집사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큼 목사 앞에는 한식을. 또 어떤 분은요 여기 1층 로비에서 식당을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거기를 좀 터서 가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 구조가요, 우리 본당보다 목양실 쪽은 한 1m 이상 앞으로 나와 있어요. 겉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목양실 쪽 앞을 터버리면 어디가 나오냐면 교회 밖이 나와버려요.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우리 1층 그 벽을 트면 바로 계단하고 계단 한 두세 층 내려가는 정도로 그렇게 내려와 버려요. 도저히 구조상 터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터서 가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요. 취향이 다 달라요.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 원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둥치가 같으면 된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긍휼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통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누가 더 참고 누가 잘 견디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체험했기에,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기에. 그런 마음 가질 때 상처 대신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면 우리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고 너희가 더 강하게 줄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발가락이 다쳤는데 그게 염증이 생기면 몸살 기운이 나요. 왜 그래요? 발가락 하나 아픈데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리가 말씀보다 높아지면 머리 대신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